이사야 3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답니다.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건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 어느 때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돼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보디발의 집까지 종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감옥에까지 낮아지게 했어요. 13년이 지났을 때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골리앗에게 이길 때만 해도요,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나가서 승승장구했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거죠. 그리고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를 높여서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낮추셨으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그걸 피해 보려고 하면 더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40살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 1호의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모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영광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전도할 때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집어채워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된 사람이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처럼 되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 신앙이 성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너무 조급하게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 곧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신앙이 왜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사울은 기다림에서 실패했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냥 7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위급함을 느껴서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처음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자식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100세가 돼서 어떻게 자식 낳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성급함이죠.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99세 나중에 나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사라도 웃었잖아요. 웃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어떤 좀 연단되지 못한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이건 뭐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죽었어도 이 태가 다쳤어도 열 수 있다는 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성경 창세기 20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취해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그랄 왕의 이 집에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랄 왕의 그 가족을 위해서요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그랄 왕의 아내와 그 가정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알았을까요?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된 때가 언제입니까? 100살 됐을 때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케 될 때가 100살이에요.